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 교회미술연구소 정그레고리오 스타니슬라오가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0일이네요. 참 더운 날씨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제가 바티칸 대희년 순례를 소수 정예로 해서 순례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행사가 아니라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여행사의 그 추천으로 제가 로마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날짜는 2025년 8월 14일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10박 11일 여정으로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12시 35분에 출발해가지고 로마행 항공기를 탑승해서 7시 15분에 로마 공항 도착해가지고 4성급 호텔에서 투숙하고요. 둘째 날은 제가 2023년도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 때 추기경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방문했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있죠. 설지전 성당이라고, 거기에 8월 15일 날 미사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성당에는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 날은 관례로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을 하세요. 교황님이. 그래서 잘하면 교황님을 아련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추기경님께 교황님이 만일 오신다면 좀 만나게, 앞자리에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저를 자비의 사도라고 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해 하세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저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기경님이 폴란드의 스타니슬라오 릴쿠 추기경님이신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거의 매일 식사를 같이 하시던 추기경님이죠. 요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죠. 요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1984년 5월에 103위 성인 시성어로 한국에 오셨었고요. 1989년도에도 또 오셨었죠. 세계 성체대회 때. 그 성체대회 때 오셨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 당부하신 것이 있었죠. 뭐냐면 중국 선교해라. 중국 선교. 남미 선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선교다. 그래서 그때 김남수 주교님께서 그 사명을 받들어 가지고 남미 페루 등지에 가 계시던 선교사 수십 명을 갑자기 귀국시켜 가지고 중국에 투입하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교회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특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주교님들이 교황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교황님의 말씀을 순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열매를 맺어서
중국의 많은 그 성당에 한인 성당에 이제 신부님들이 파견 나가 계시고 잘하고 계세요. 특히 제가 보니까 특히 대구대교구에서 많이 나가셨고요. 그 외방선교에서 김병수 신부님이라는 분이 중국의 신학교에도 교수로 계시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잘 아는 신부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상의한 결과 그분께서 앞장서시겠다고 하셨어요. 앞장서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그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뭐 딴 길로 들어갔네요. 설지전 성당에 계시는 추기경님이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과 거의 매일 같이 식사하시던 분이시다.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다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는 산타마리아 마졸레 성당에서 하고 숙소는 4성급 현지 호텔인데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가 있어요. 그 보물이죠, 보물. 천주교 보물. 그 추경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가 있다. 그리고 마졸의 성당의 가장 유명한 성화가 바로 요거죠, 요거. 예. 요 성화는 추경님이 저보고 한국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 부탁을 하시면서 저작권도 주시고 열심히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요새. 2000년 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도 가는데 성 요한 대성당도 가고 성 요한 대성당은 라떼라는 성당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식탁이 있는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뭐 그런 데를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 계단 성당,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계단과 흘리신 피가 있는 곳, 성 계단 성당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 십자가의 예루살렘 성당,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와 명패, 못, 가시관 등이 있는 곳, 거기가 성 십자가의 예루살렘 성당인데요. 거기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바오로 사도의 기념 대성당, 성 바오로 사도의 참수터, 그리고 성 베네딕토 성인의 회심의 동굴 수도원, 수비약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사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하게 되고요. 8월 16일 토요일이 되겠는데 그때 잠은 스콜라스티카 수도원 숙소에서 우리가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어려운 때인데 술술 잘 풀린 거예요. 예약이 너무너무 쉽게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고 해요. 미국에 이제 성모님 마을을 짓고 있는 남그레고리오 회장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절친인데 그분이 이렇게 신비스럽게 예약이 쉬운 적이 없었대요. 너무나 희한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대희년이라 방인이 뭐니 그걸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접수가 딱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전용 버스로 성 베네딕토의 회심의 동굴 수도원을 방문을 해서 순례를 하고요. 점심 식사 후 마노펠로에 도착합니다. 마노펠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새겨진 아마포. 작은 수건 아마포예요. 토리노의 수위하고 달라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데 토리노 수위의 예수님 얼굴과 일치를 해요.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 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방문하여 축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조사를 주관한 레스 신부님이라는 분께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점을 정리하셨어요. 두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토리노의 수위 얼굴과 마노펠로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과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두 얼굴은 한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두 그림은 사람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그 형성 과정은 광화학 과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그림의 기원과 일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사는 볼토산토라는 게 거룩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얼굴 성당에서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4일차인데 호텔은 4성급 현지 호텔에서 합니다. 그 제5일 8월 18일 월요일에는 란치아노 성체성혈 성당을 방문합니다. AD 700년경 축성된 제병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의심한 바실리오회 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는 나의 몸이고 피이다의 경문을 읽는 순간 빵이 살로 포도주는 피로 변화한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성당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란치아노 성체 성혈 기적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체 기적의 성체는 참된 살이며 성혈은 참된 피이다. 성체와 성혈은 사람의 것이며 성체는 심장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체와 성혈의 혈액형은 일치하며 AB형이다. 성혈에는 일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성혈에는 또한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이 감소한 양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반면 칼슘은 증가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제 항공편으로 다시 이제 폴란드에 가게 됩니다. 폴란드에 가서 성녀 파우티나의 유해가 모셔진 하느님의 자비심의 수도원 및 기념 대성당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크라코바의 야기 예브니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미사는 란치아노 성체 성혈 기념 성당에서 하지만 호텔은 하느님 자비심의 수도원으로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일차는 전용 버스로 크라코바의 야기 에브니키 거기를 방문하는데 그
올드타운 및 현지 주교자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미사는 파우스티나 성녀 경당에서 하고 호텔은 하느님 자비심의 수도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도보순례로 챙스토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폴란드 최고의 성지 챙스토바의 야스나고라 수도원이죠. 기적의 브렉마돈나가 모셔져 있는데 성 루카 사도께서 성가정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키프로스제 탁자 위에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후에 그 내용을 루카 복음서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야스나구라 성요한 바오로 기념성당에서 하고요. 호텔은 하느님 자비심의 수도원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기적적으로 어려운 때 대희년이라 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항공편으로 소금광산이라는 데를 가는데 하여간 볼만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자비심의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24시간 성체 조배 경당 및 성지에서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버스로 8월 22일 날 바도비체 크라코바를 가는데 바도비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이고 그 생가를 방문하고 박물관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크라코바 공항을 출발해서 이스탄불 경유해서 인천행 터키 항공을 탑승해서 제10일 날 8월 23일 날 토요일 날 인천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금액은 현지 사정과 여러 가지 제가 드릴 그 기념품들이 있어요. 다 포함해서 특히 제가 자비예수 선포 25주년입니다. 지금 2000년 대인년 때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대인년 4월 30일 날 하느님 자비주의를 선포하셨는데 저희 회사도 한 달 전에 교황님이 하느님 자비주의를 선포하시기 한 달 전에 회사가 설립됐어요. 결국은 저희 보고 자비예수 하라는 그 인연 같아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원래 화가도 아닌데 만화만 그릴 줄 알았지 화가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제 김웅렬 신부님이 자비예수 그리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나가게 됐고요. 하여간 메주구리에 또 모셔져 있고 하여간 정말 메주구리 또 승인까지 났죠. 하여간 저는 25주년 기념으로 이번 방문하시는 분들은 요 성화를 한 점씩 선물할 거예요. 요 성화를. 이게 이제 하느님 자비주의 선포 25주년 기념 성화인데 여기 아까 볼토산토라고 하느님의 얼굴을 볼토산토라고 하죠. 거룩한 얼굴이죠. 거룩한 얼굴. 요걸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신비체험으로 제작이 됐고 맨 밑에는 목포 순교자 대성당의 제대 밑에 모셔져 있는 십자가, 실제 십자가 조각을 촬영했더니 어느 날 그냥 예수님 얼굴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25주년 및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셨던 그 저기 성지 있죠. 그 토리노에 수위가 모셔져 있는 토리노 성당 거기 방문 기념 및 하느님 자비주의 선포 25주년
기념으로 요것을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의미가 깊고요. 이게 모셔지면 너무나 행복해해요, 신자들이. 그리고 당연히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 이 성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모 성당에 가가지고, 강남에 있는 성당에요, 제가 16년 전에 성화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연결이 돼서 미사 때 시간을 얻어서 자비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선물을 하고요. 또 그것도 서운해서 이번에 승인난 메주고리 성모님, 이 메주고리 성모님은 정말 특별합니다. 교황청에서 승인이 났을 때 메주고리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자매한테 성모님께서 가져온 이 성모님 상본을, 천여장을 성모님이 축성해 주셨다는 그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저 몰래 누가 보고하려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압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하는 주동 인물이 누구냐면 요 사람인데요. 요 사람. 이게 헝가리에서 린다와 패트릭이라는 분인데 메주고리에 성을 많이 짓고 있죠. 원래 카나다 사람들인데 이분이 린다라는 사람이 저보고 아들이래요. 아들. 나이는 비슷한데 나보고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같이 하기로 어레인지를 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를 이분들이 발현 목격자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새. 그래서 자비예수와 메주고리 이 성화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자. 일단 중간에 있는 분하고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분이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발현 목격자 이제 마리아에게 이 메주고리 보고하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저한테도 이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의 그 작가하고 어레인지가 곧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아예 아들이 보급한다는데 뭐 방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린다와 발현 목격자 마리아는 친하다. 그리고 의견이 같다. 그리고 저도 같은 의견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분이 이제 헝가리 큰 성당에서 이제 강연하는 모습이에요. 강연. 하여간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성지 순례가 단지 성지 순례가 아닌 목적이 있어요. 로마에 4개 성당에 자비예수가 이제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세남터 성당에 저를 로마에 초대하는데 그 심부름하셨던 이제 신부님께서 세남터에서 저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 제가 6월 29일 날
필라델피아에도 챙스토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서 드디어 가는데, 거기에서 로마의 4개 성당에 자비예수를 8m짜리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그것은 보고를 제가 했었고, 아니 로마에 가도 성당이 커서 좋기는 한데 신자들이 과연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아니 성화가 너무 많고 여기저기 많지만 자비예수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제작이 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 예수님 위에 제가 스티로폼 깔고 예수님 머리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점이 오셔져 있어요. 인사동에 있어요. 곧 출발할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실 텐데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산타 마리아 마조레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추기경님 초대받아서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옥현진 시몬 주교님, 대주교님, 광주대교고요. 제가 크리스토퍼 신부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초대하러. 그래서 주교님이 가서 거기 추기경님 만나 뵙고 이제 뭐 관심사 말씀드리고 서로 축복을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옥주교님께서 이게 그 순교자 대성당인데 여기에서 제가 아끼는 신자들하고 포즈를 같이 취하고 있네요. 근데 하여간 옥주교님은 정말 얼굴이 항상 자비로우세요. 편안하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세상이 좀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태로워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는 교부들의 해석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뭐냐? 주님의 날과 그리스도의 재림 비교. 주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은요, 구약에서는 기본 성격이 심판이에요. 심판, 정화, 새시대 개막. 대상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두움, 두려움, 심판이라는 게 있지만 인간의 태도는 인간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두려움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구원은 남은 자들이 받는 은총인데 요엘서, 아모스서, 스바니아서 등에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거 요즘에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때인데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겟세라들이 많아요. 길거리 가보면요. 옛날에는 20년 전, 30년 전은 볼 수 없었던, 아니, 여자들이 왜 이렇게 골목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자식은 안 낳고 말이죠. 유모차에다가 애완경이나 걸르고 다니고, 뽀뽀 해대는 거 보면 막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어요. 강아지 얼굴만 들여다보지 말고 옆집 할머니 설거지 좀 도와주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다 듣고 계시는 게 있었겠죠.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냐?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흡연은 삼가해 주시고, 애완견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은 저기 요양원에 가 있는데 요양원 강아지 때문에 요양원 찾아가는 게 방해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쓴소리를 할 때 들어보세요. 쓴소리 할 때.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특히, 주님의 날이 구약시대 때는 이제 종말적 심판과 구원의 날이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일요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 때는요, 미사의 전례 중심에 하늘 잔치의 예표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날을.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주님의 날은 과거는 부활, 현재는 우리가 성화돼야 된다. 미래는 재림의 신비를 담는 날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요, 부활도 되고 우리가 성화돼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재림의 신비를 남는 날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미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미사 경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 재림을 준비하는 게 성모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것 하고요. 자비 예수를 이 시대에 왜 대인연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통해서 발표하셨겠어요? 전하라는 거죠. 자비 예수의 영성을 전하라고요. 자비 예수 영성은요, 최고도의 영성이고, 자비 예수 성화는 어느 날 파우티나 성녀 일기에 보면 자비 예수님 가슴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성체를 뚫고 큰 성체가 환시를 보였어요. 전 세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비 예수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한테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파우스티나 성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비 예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 예수 사도가 되려면 교황청에부터 자비 예수가 모셔져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죠. 교황님께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건 제 아는 추경님 통해서 이렇게 의향이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제 자비예수 성화를 소장하고 계셨어요. 족자로, 궁중족자라는 걸로.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 주교님들은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워낙 고위성직자들이 많으시니까 다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여간 거의 소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비예수를 이제 더 보급하기 위해서 6월 29일 날 필라델피아 챙스토바에서 아마도 한 3,0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3,000명 정도. 70년 기념으로, 챙스토바 설립 70년 기념으로 제가 참석하는데, 한국에는 저 한 사람 같아요.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니까 가죠. 부르시는데 안 가면 손해날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많은 대화를 할 겁니다. 주교님도 뵙고, 거기 그 지역 그 신자들도 만나고, 기념품도 이쁜 걸로 많이 갖고 갈 거예요. 하여간 그것보다도 이번에 제가 바티칸 대순례를 하는데, 대순례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을 성모님께서 세우라고 했던 성당을 방문해서 교황님께서 미사 집전하는 그 미사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순례단에 한 20명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려고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신청해 주세요. 저는 금액은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성수기이고 물가가 올랐고, 그리고 저희 뭐 이것저것 마련하는 기념품 때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한 100만 원어치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제작하고 하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20명 정도 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는 문자 받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는 6월 23일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라델피아로 미리 출발하기 때문에 금방 연락이 안 가고 거기에서 문자 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로마 교황청의 4개 성당에 모셔지고 또 중국의 4개 대성당에 모셔지고 많은 그 신자들한테 자비예수 전하고 그 다음은 하느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신부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 선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개 성당의 로마에 이렇게 봉헌하는 거에 협조해 주실 분은 문자 주시면 제가 그 봉헌해 주시는 자매님이나 형제님의 성당의 자비예수를 500만 원짜리 무변색 2m 10cm짜리 그 목화 캠퍼스로 된 거, 무변색 이태리 액자로 된 것을 선물하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기도문 같은 것도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당에서 우리나라 729군데 성당에 자비예수님이 모셔져 있는데 안 모셔져 있는 성당 신자들은 이번 성지순례 가시면 제가 500만 원에서 사실은 한 1000만 원 가요. 유화로 직접 그리는 것은 한 2천만 원도 가는데 한 500만 원 선으로 해서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신자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워낙 어려운 때라 몇 명이나 신청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 선착순으로 저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이번 순례 여행에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한시적이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는 본업이 자비예수 전달하는 것이 것이지 여행사는 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성모님 마을을 짓고 계신 남그레고리오 회장님이라는 분이 펜실베니아의 성모님 마을을 주교님의 인가를 받고 슈라인 이제 성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메주고리에 가시면 14천이 그 묵주기도 환희부터 그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있잖아요. 그거 부조물이 있잖아요. 메주고리 산에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요. 보스니아에서 제작해 가지고 그 펜실베니아에 이렇게 보급하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설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12년도에
저한테 메주고리의 자비예수 성화를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2m 30에 5m 30을 제가 아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최 회장님이라고 아주 인자하신 분인데, 모 그룹 부회장 하시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당신이 이 사업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주고리의 자비예수님이 모셔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메주고리가 승인이 났고, 그리고 또 밝은 색으로 2m 30에 5m 30 자비예수가 또 가 있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지으면 그것을 모시기로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 날짜까지 지정하면 이단이니까 날짜는 지정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미사 때마다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오케이 하고 내려오시면 그것은 상황이 끝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비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뿐 아니라 완덕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완덕의 은총은 천국 가는 그 직천당하는 그 단계예요. 엄청난 거예요. 완덕의 은총을 주시겠대요,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온갖 고초를 많이 겪고 있고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자비예수님이 모셔지면 상황이 바뀌어져요.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래요. 신부님들이 놀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황청의 자비예수 모셔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큰 성당들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 못합니다. 거기에도 초대형 로마처럼 4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 대성전에는요, 요한 바오로 교황님 그 무덤이요, 입구에 크게 모셔져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온 세상에 자비예수 성화가 보급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주보 성인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인데요. 이번에 순례 가는 사람은 세계 성체대회 때 주보 성화했던 이 성화를 추가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보가 될 거예요. 가보입니다. 가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화. 특히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세우신 교황님. 저격당했을 때도 성모님이 보호해 주셨던 교황님.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교황님. 이 교황님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얼마나 훌륭하시고 따뜻하시고, 아이고, 그 미소 보기만 해도 다들 그냥 자비의 사도였죠. 그런데요,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자비예수 사도예요. 지금은 자비예수 사도가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 성화를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메주고리와 자비예수하고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족자 하나를 미국 펜실베니아 남 회장님 그 성모님 마을 짓고 계신 분한테 드렸을 때 그것을 들고 메주고리에 가셨는데, 그 메주고리에 말린 그 신부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눈을 보시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가 우리 메주고리의 정신입니다 하시더라니까요.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반포사동에 모셔져 있는 자비예수님이에요. 반포사동. 그런데 이 성화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광화문에서 그 미사도 하시고 신자들을 강복하시고 124일 복자 선포를 하셨죠. 그때 이제 옛날에 시민회관이라고 했죠. 지금 뭐더라? 거기에 사진 전시회를 했었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사진 전시회. 그때 사진 전시회와 같이 이 성화를 모시려고 했는데, 아니 이 성화가 너무 커가지고요. 2m 한 50 되는데, 아니 다른 사진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걸 미안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진이 죽으니까 잠깐 창고에 넣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창고에 넣었다가 행사가 끝나고 반포사동 성당에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지금 중국 선교하시는 이종남 라이몬도 신부님인가요? 그분한테 이 사정을 얘기했죠. 신부님, 교황님 만나러 갔다가 하여간 요 성화가 이렇게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가져오래요. 그래서 반포사동에 이렇게 걸린 겁니다. 지금 반포사동 명물이 됐죠. 신자들이 요 발을 하도 만져가지고 발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하여간 자비예수를 전하는 것은 완덕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번 제가 가는 스케줄에 같이 참여하실 분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2명이나 3명 이상, 5명 가도 좋아요. 선착순입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